오늘 저녁 메뉴는 염소탕을 끓여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먹여주신 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내 영혼을 소성케 해주시는 계속해서 요한일서 내 아버지여,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내 마음에 어둠이 없는 말씀은 곧 빛이라 내 속에 생명의 떡이 먹어져서 빛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걸림이 없이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어 내가 죄 없다 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이다. 그렇다면 그분이 이 땅에
죽어주시러 오셔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죄 있는 나를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 그 일로 인하여 나는 깨끗하다. 이처럼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생명체가 되는 것을 가리켜 진실한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2장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것을 이겼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말을 또박또박 잘해도 자식을 낳아서 5살이 돼도 7살이 돼도 그 아이가 키가 크지 않으면 부모의 큰 고민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세 부류의 신앙을 보게 하십니다. 첫 번째 12절에서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신앙이 이 자리에 전혀 없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자. 국민학교 1학년 아이가 내 엄마, 내 아빠를 그 아이가 구별합니다. 그렇지만 내 스스로 뭔가 가문의 영광, 할렐루야에 복된 자가, 본이 되는 자가 그렇게 하려는 그러한 의지가 아직은 어려서 갖지 못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아는 정도의 신앙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10살이 되고 12살이 돼도 조금씩 자라는 것이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하겠어요. 그럴 단계가 아닌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뭐든지 그분이 해줄 거라고 믿고 가는 모습은 어린 자식과 부모의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의 계심과 저희들이 예수로 인하여서 나는 사함을 받았다. 그것은 태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비들의 신앙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 신앙이 자라서 20살이 넘고 30이 돼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럴 때는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그 자녀들을 거두고 보살피고 뭔가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자녀를 주셔서 어린아이로 있을 때는 부모님만 의지하면 됐습니다. 오늘 할렐루야에 와서
왔다가 안수받고 가면 되는 아이 같은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세월이 가면 육신도 자라는데 세월이 가면 내 영도 소성한다고 믿으시고 빼지 말고 열심히 콩나물에 물을 줍니다. 바가지로 아무리 벗어주어도 다 아래로 새버립니다. 그런데 계속 주는 콩나물은 쑥쑥 자라는데 한꺼번에 몽땅 줬다 다음날 또 주고 하면은 그저 콩나물이 뻣뻣해가지고 못 먹을 불안구만 잔뜩 나서 오히려 어렵지 않습니까? 어느 날 기분 내키면 오고 아니면은 안 오고 그것은 많은 무리 중에 잔불안구가 있어서 내 주변에 덕을 쌓지 못하는 일들이 있음을 보게 해주는 것처럼 너희가 어떻게 막 자라느냐? 시간이 가야 자라지. 5살 먹은 애를 키에 안 큰다고 엄마와 아빠가 하나는 목 잡고 하나는 다리 잡고 내 빼봐라 아이가 죽지. 그냥 놔둬야 자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지나서 아비의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맡아진 자리를 책임지고 그것을 의무가 오히려 감사가 되고 바로 의무와 권리는 이코르가 성립이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런 걸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장성했습니다. 지부장으로서 사명자로서 남에게 본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내게 주어진 그 영향력 속에서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희생이 있는 것이 바로 아비의 신앙이라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청년의 신앙이라 했습니다. 이 청년의 신앙의 특징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저희 할렐루야가 SBS, KBS, MBC 이와 같이 우리나라 굴지의 그러한 방송국에서 정말 가만히 조용히 우리 할렐루야처럼 조용히 떠들래야 아픈 사람밖에 없어서 떠들고 말 것도 없는데 이 예수의 소문이 전국 각지에 퍼지면서 MBC에 말도 되지 않는 이 자리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말로서는 어떠한 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할렐루야를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분의 인격을 넘어선 신격이십니다. 망령되에 말했을 때 우리 할렐루야의 성도들의 신앙은 청년 신앙입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MBC 그 앞에서 하나도 안 움직입니다. 비가 오면 저것들이 가겠지. 그런데 우리 사명자들이 그 MBC 벽에다가 텐트를 칩니다. 조금 있으니까 화장실을 만듭니다. 조금 있으니까 쌀가마가 오고 하덕이 만들어주고 솥단지가 걸어주고 거기에 막 국을 끓이고 밥을 하고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어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나 하며 그들이 오히려 크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MBC가 잘못했다고 사과문을 냈고, 그렇게 있던 중 모든 이러한 방송사에서는 서로가 서로 더 잘하려고 그렇게 경쟁심이 있는데, MBC가 저희를 닥쳐기 전에 KBS가 먼저 잘못을 범했습니다. 세검정 성소에 카메라를 메고 오더니 휙 찍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 사람이 아까부터 구석구석 찍어요. KBS에서 왔대요. 그러길래 찍어야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인데 놔둬라. 뭐 할렐루야에서 가릴 것이 있느냐, 무슨 잘못해서 숨길 것이 있느냐. 찍으면 이 집 주인인 예수님을 찍겠지.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KBS가 방영을 하는데 아주 너무너무 유치하고, 그리고 우리 할렐루야 성도들이 붕괴해서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그 밤에 세검정 언덕길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도 10시 기도가 있어서 제가 하나님, 저건 너무 유치해요.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했느냐, 다른 거 하나도 안 냈어. 막 사람이 국수를 끓여서 먹였는데 국수를 쭉 먹어. 그러니 그게 얼마나 서울 한복판에서 그렇게 많은 식구를 먹이니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저런 것도 있나, 이럴 수 있는데 KBS 그 PD가 뭐라고 했느냐, 저렇게 먹이고 돈을 얼마나 갈취할지. 그랬네. 이건 모욕을 해도 보통 모독이 아니라 제가 그걸 보면서 내 저것들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저런 망령된 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한테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무대부로 들어왔을 때에도 할렐루야에 걸릴 게 뭐 있나, 놔둬라 하였더니 어쩌면 저렇게 유치하고 저렇게 치솔한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내가 저것들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랬는데, 10시였어요. 그 방송이 막 끝나고 났을 때 10시는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이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저들을 그만두지 않겠나이다. 제가 그랬더니 이 일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니 너는 잠잠하라. 어떤 자가 제일 강한 자입니까? 말씀인 줄 믿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신앙이 가장 강한 신앙이라 하셨습니다. 대구에서, 부산에서, 강원도에서 그들이 밤에 차를 몰고 성전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KBS에 가서 불을 확 지를 거다. 잠잠하라. 그렇게 아니하면 어머니, 저는요 간암을 고쳤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잠잠하면 내가 간암이 도로 도질 것 같아요.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내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자, 무슨 신앙? 청년 신앙. 강하고 담대하고
의리가 있고 흥분해서 무슨 일로? 하나님의 일로. 그럴 때 나의 하나님이 잠잠을 하셨다.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였으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에 순복해서 그 일을 기다렸었는데 2달 후 우리 한국 교계상 천주교와 이 개신교가 단합을 해서 시청료 거부 운동에 앞장선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할렐루야 때문에 텔레비 시청료 서너 달 안 내고 넘어갔던 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 KBS가 그 일로 추적이라는 프로그램이 저희 할렐루야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후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다른 내용으로 표출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럴 수 없어, 내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면서 하는 거 강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신앙은 말씀이니 잠잠하라. 그럴 때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청년의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청년은 어떠한 힘이 있느냐? 일단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말쟁이인 이러한 KBS를 우리가 말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자만 이기느냐? 말씀이 있는 자만 반드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KBS가 그리고 난 뒤에 MBC가 그랬는데 SBS가 저희 할렐루야를 또 왜 그랬을까? KBS가 할렐루야한테 당했다, MBC도 손들고 사과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보자 이렇게 시작해서 그날 아주 추운 겨울철에 SBS 앞에서 할렐루야 온 성도가 집결하여 그들이 저를 보고 이 정도에서 저희들의 사과를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하루만 더 버티면 그냥 깡그리 어떻게 하더라고. 그런데 최고의 힘은 뭐냐? 사랑이 하는 마음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아프고 고통스럽고 연약한 이 백성들이 차가운 얼음바닥에 엎어져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저려서 제가 SBS 그 앞에 엎어져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그 많은 내 하나님을 망령된 말 저들을 그냥 들기는 너무 억울하나 그보다 더 종의 가슴이 저리고 쓰리는 것은 아직 안수받고 있고 지키고 상하고 걸음마저도 불편한 이 아픈 자들이 저렇게 얼음바닥에 있습니다. 내 아버지요, SBS 저와 똑같은 건물을 나에게 여의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저 녀석들이 건드리며
내가 그 빌딩에서 따뜻하게 먹이고 따뜻하게 재우고 그리고 석 달이든 넉 달이든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게 기도한 것이 전부인데 하나님은 SBS와 똑같은 건물을 여의도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싸우는 힘보다 더 큰 힘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힘입니다. 진정과 실력으로 내 아버지께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그에게 말합니다. 사랑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영고로 죽었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행위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 였기 때문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 진실로 당신을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온 식구들이 SBS 앞에, KBS 앞에, MBC 앞에 이것을 가리켜서 청년 신앙이다, 용감한 신앙이다 라고 허락해 주셨고, 이 백성들이 비 맞고 때로는 눈 속에 바람 속에 있는 것이 너무 가슴 저려서 아버지여 내 하나님이시여,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이 있으니 이 백성들이 가엾고 불쌍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였을 때 MBC를 얘기하시고 KBS를 얘기하시고 SBS를 얘기하시고 그들이 사과문을 냈고 방송에 할렐루야의 역사를 방영하는 그 일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급으로 내 아버지께서 여의도에 아름다운 성소를 허락해 주신 그것은 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무엇으로 왔느냐? 최고의 힘은 사랑하는 마음이다. 여러분들이 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종이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허락하여 주사 KBS를 통하여서 그들이 그와 같이 큰 패배를 당하는가 했으며 그 곳을 와서 사진을 막 찍고 했던 사람이 그곳의 보도국장인데 그 사람이 우리 할렐루야 아주 충직한 하영지 지부장의 남편입니다. 그때는 교회를 몰라, 예수 몰라. 다만 회사에 한 프로그램으로 이러한 종교가 있다는데 희한한 일을 벌리니 이렇게 해서 취재를 했는데 그가 그 일을 하고 난 후 그 아내가 위암 말기가 되었어. 병원에 가서 위를 3분의 2를 도려냈어. 살 수 없어. 그 아이는 유장 없는 아이야. 그러나 그가 말했어, 아내에게. 내가 회사의 방침 때문에 그곳에 가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편집을 이상하게 했지만 사실 그곳에 신기한 일이 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데리고 와서
고침받은 지 40년에 그 아이가 살아있어.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사 그들은 우리를 헤아렸지만 하나님의 능하심과 기묘하심과 나는 기묘자다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절대자는 인간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위에 계신 분인 것을 순간도 잊지 않은 어떠한 자가 힘이 있느냐? 힘 있는 쪽으로 붙는 자가 힘이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청년의 신앙이 될 수 있었음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MBC의 사건은 어디로부터 시작됐느냐? 우리 사랑의 집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랑의 집에 아이가 뇌수종으로 머리가 이 아이 머리가 2개가 됩니다. 아래 부분보다 머리 부분이 더 무거워. 그런데 그 애미가 생각하기를 기왕에 이 아이는 죽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MBC에서 PD가 결탁이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는 이렇게 나쁜 곳이다, 잘못된 곳이다, 이것을 얘기를 하면 돈을 주겠다. 또 저희 할렐루야에 있다가 나간 그러한 가족의 이곳에서 이상한 병이 걸렸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했는데 그 아이는 머리가 이만한데 죽었습니다. 뭐 방영되고 말 것도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치료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있다가 나간 그 부인이 다른 데도 아닙니다. 저 강북의 미아리에 있는 어느 병원에 옷을 입고 입원복을 입고 들어가서 취재하고 기자하고 이것이 MBC 방송으로 나왔는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러면서 했는데 할렐루야가 이겨버렸습니다. 그러자 얘네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했던 이 PD들이 그 일로 인하여서 다 감봉되고 또 퇴직되고 그러니까 결국 돈을 못 받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던 중 어느 날 그의 부인이, 제가 이 성전에 있었어요, 저를 찾아왔어. 무릎을 꿇고 홀짝홀짝 울어. 너 웬일이니? 그랬더니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뭘 잘못했는데? 제가 물었어.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를 그쪽 MBC PD가 돈을 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몸이 아파서 그저 뭐 체했는지 감기 걸렸는지 그래갖고는 병원에서 그렇게 찍어서 이렇게 갔는데 저희 남편이 운전을 하는데 시내 버스를 했어요. 여러분, 버스가 천천히 가는데 사람을 치고 간 것을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지만 저는 뭐 모르지만요, 차가 지나가다가 나무 토막을 넘어갔는지 돌멩이를 넘어갔는지 사람을 치었는지 그것을 운전대에서 감지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 이제 코스대로 종착역에 종점에 내리니까 형사 2사람이 와서 뺑소니로 신고가 되고, 뺑소니라뇨, 제가 일반 택시를 온 것도 아니고 전기 노선을 버스를 갖다 놨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래가지고는 데려다가 감옥에다가
넣었어요. 이제 재판 받을 때까지 미리 있는데 얘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너무 억울한 거야. 멀쩡하게 일하는 사람이 갑자기 갔다가 가둬놓으니까 팔딱팔딱 뛸 일이지. 그런데 그날 밤 내 하나님이 꿈에 네가 어찌하여 내 종을 마음을 아프게 했느냐, 그렇게 꿈에 나타나서 그 마누라를 며느리가 왔는데 가서 원장 어머니한테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가서 하세요. 그러니까 얘가 두렵고 떨려서 사흘 동안을 이 성전 저 골방에 있으면서 금식을 끝내고 저에게 와서 잘못했어요. 저희가 돈에 눈이 어두워서 그렇다고 그 돈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가 승리해버려서 그 돈 주겠다는 PD들은 다 감봉되고 모가지 당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 종을 네가 어찌하여 억울하게 했느냐, 너무 멋져버려.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신원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뻥 뚫리고 기분이 좋아. 나의 하나님이 신원했는데 내가 너를 뭐라고 탓하겠느냐? 너는 네 남편에게 돌아가서 내 하나님이 이 할렐루야 신원하는 곳으로 더 이상 바랄 것이 뭐 있겠느냐? 너도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범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여기서 그 말 듣고 가는 도중 죄가 없다고 풀려 나와서 그들 내가 저를 찾아왔어요. 왔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SBS가 또 바보 천치짓을 한 거예요. 그럴 때 그가 많은 사람과 하여튼 경찰만 몇천 명이 진을 치고 저희 할렐루야 백성이 몇천 명이 거기다가 땅에다가 진을 치고 방송사고 뭐고 막 얼마나 난리인데 거기에서 양심선언을 했어요. 내가 MBC에서 할렐루야를 모략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PD가 돈을 준다고 그래서 했지만 할렐루야는 그런 곳이 아니다. 이렇게 양심선언을 했어요. 여러분들께서 우리 하나하나를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하여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음을 한 번 더 고백하면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사명자들이 쓰임받다 버림받지 않고 끝날까지 천국에 승리하고 갈 수 있는 복된 자식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의로운 삶을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생명을 주 앞에 드리겠노라 고백하는 참으로 강하고 담대한 청년의 신앙을 가진 우리 사명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청년의 신앙보다 더 큰 힘은 사랑의 힘이라였사오니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오늘 종을 위하여 기도하는 무릎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이 보낸 양떼를 자식을 품듯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